그리스도인은 성경에 3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게 하는도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불려졌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예수쟁이 이렇게 불렸잖아요. 예수쟁이. 예수쟁이의 의미는 원래 사실 비난의 의미가 많습니다. 비난의 의미가 많은데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처음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얘기해서 그분에게 속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그런 그룹,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지시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함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뗄 수 있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리스도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하고 불림을 받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졌다는 거죠. 제가 참 놀라운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해외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대다수의 목회자들,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대충 알지만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말인지 자기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게 대다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그 너무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자기 믿음을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그리스도의 지지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조금 더 풀어내면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그 손흥민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분은 참 우리 한국에 위로를 많이 주는 분이고 자부심 느끼게 하는 분입니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분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구단에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연봉이 뭐 적지 않은 연봉, 주급이 2억인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없을까요? 주급이 2억이래요. 할렐루야. 너무 우리 성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 소망으로 생각하십시다. 하여튼 주급이 2억이래요. 2억 정도 된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주 따박따박 2억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주급이 2억이라는 말은, 몸값이 그렇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거기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냥 개인이 아니라 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구단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만큼 돈을 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토트넘 것입니다. 토트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축구 산 이유가 있잖아요. 열심히 축구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구단과 관계에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원리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기업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월급이 너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취업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회사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가 그 회사에 좀 쉽게 종이 되려고, 노예가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칩니다. 종되고 노예되면 그것을 보장해 주니까. 종되고 노예된다는 말이 뭐냐면 내 시간을 그에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내 열정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주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런 것이 지금 오늘날 뭐 대기업 취업한다든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손흥민이라고 한 분이 토트넘에 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근데 그 구단은 비교할 수 없는 구단입니다. 여기는 토트넘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속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가장 최근에, 그리고 뭐 이렇게 나름 인정하는 바는 옛사람이면 내 자아가 죄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와 결핍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었던 그 옛사람이 내가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래서 그 새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쿠바를 가면 언제 하나님 허락하시면 여러분 쿠바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급 2억짜리 여러분 성도 중에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쿠바에 딱 하바나에 내리면 아주 오래된 차인데 럭셔리 차들 있잖아요. 수십 년 됐는데 옛날 아주 럭셔리 차들, 그러니까 껍데기는 수십 년 됐어요. 근데 안에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같은 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엔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바꿔서 껍데기는 50년 전, 60년 전 껍데기, 그거 완전 철로 만들었어요, 진짜. 너무 철로 만들어서 너무 이쁜데 거기에 새 엔진을 딱 간 거예요. 완전 새로운 차인 거죠. 우리가 그거 같습니다. 옛사람이었던 죄와 연합되어 있던 우리는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별 바뀐 게 없잖아요. 여러분 성격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별 바뀐 게 없는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부분, 이웃을 사랑하고 이 부분, 참 이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자연인에게는 없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선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원래 없는 성품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실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이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으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생명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조건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분을 참으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시인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입장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약간 믿는 자의 삶은 순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성경을 보고 예수의 행하심을 계속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참으로 죽었다가 사는 방법도 믿음이라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방법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죽었다가 살 뿐만 아니라 존재 방식조차도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믿음을 얼마나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순회 선교단을 좀 교제하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거기는 선교사로 헌신하면 종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헌신하는데 실제 상황이 뭐냐면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세요. 월급이 없어. 월급이 없는 것도 기가 막힌데 같이 살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사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월세를 내야 돼. 그리고 생활비를 내놔야 돼. 학생들하고 24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데 돈 벌러 갈 수도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생활비를 내놔야 돼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모든 영역까지, 그 영역까지 믿음을 사용한다. 믿음의 싸움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가 뭐지? 그냥 일을 안 하니까 편하게 쉬겠네? 아니에요. 어느 선교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아이들 교육하고 또 아이들 다 재워놓고 나서 필요한 행정하고 아침 일찍 새벽 예배부터 모든 것을 하는데 사례가 없어. 사례가 없어. 근데 필요한 재정을 내놔야 돼. 그런데 가족에게 후원 받을 수는 없어. 가족한테는 원을 못 받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한대요. 아니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채워주신대. 그렇게 1년, 10년, 20년씩 살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그래서 처음에 그분들 만났을 때 이분들 좀 이상한 분들 아니야? 근데 대화하면 할수록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사용한다. 자녀들이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자녀들이 나잖아요. 자녀들 헤브론을 입학을 시켜요.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아요. 대신 생활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씩 여기서 먹고 자잖아요. 그걸 낸다. 그러니까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수입이 없어. 근데 아이가 1명, 2명, 3명, 그게 또 아이를 많이 낳네. 4명이 기본이에요.
9명까지 있어요. 자녀를 9명까지 낳은 사람이 있어요. 돈을 안 버는데 숭숭숭숭 9명까지 낳았어. 돈을 안 버는데 4명이 기본이야. 예. 아이들 학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한대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학비만 필요합니까?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를 주장한 것은 그냥 돈 없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 얘기예요. 야, 최근에 믿음 어디에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는다고 치고 그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100%는 불신앙입니다. 예.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영역은 자연스럽게 익숙한 불신앙에서 나와요. 통밥 재고 나온다.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지?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 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방식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로마서 14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15장 5장 15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왜 이랬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생명 얻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은 죽었다. 예, 그거부터 믿고 시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영혼 구원과 무관한 십자가는 의미 없습니다.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영역 그런 고난을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한국에 살지만 그리고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비슷한 한국인 것 같은데 돌발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이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왜 그러냐?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느냐?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네, 하늘의 시민권자. 그리스도인의 삶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허락하시길 바랍니다.